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귀한 예배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귀한 형제들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솔하게, 정말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왜 감사하냐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너무 수고했고, 특별히 우리 오늘 데이빗을 보면서 우리 데이빗이 많이 컸구나, 그죠? 홈그로운이거든. 찬양인도 얼마나 아주 영감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데이빗만 잘한 건 아닌데, 근데 제 마음에 그래요. 아주 좀 어려서 왔잖아요. 교회에 온 지 지금 벌써 한 10여 년 됐지, 그죠? 근데 그동안에 아주 훌륭한 청년, 훌륭한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오케이. 오늘은 그 열왕기상 8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한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재미는 없어요. 내용 자체는 아직 이제 열왕기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아직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조금 이렇게 좀 짜릿한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지난번 우리 7장까지 이제 솔로몬이 모든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고, 그런 일 너무 감사하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저는 교육관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우리 본당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꿈에도 그리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없었던 교회예요. 이렇게 제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성전 건축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뭐 얘기가 쭉 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오늘 전체 제목은 언약궤를 이제 모시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장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이제 성전으로, 그 장막 가운데 계셨던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제 모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정말 애를 많이 썼죠. 우리 알지만 뭐 백향목으로, 또 금으로 입히고, 또 그 돌들을 가서 잘라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는 그 돌 소리가 나는 것, 그 쪼는 소리, 깎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다 규격대로 맞춰서 아주 깨끗하게 했던 거 그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다 된 게 아니에요. 건물만 지어졌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아무리 성전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니 계시면 그건 빈집이에요. 그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뭐예요? 이제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이제
정말 그 성전의 주인이 들어오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신 거죠. 뭐 지금 이 솔로몬 성전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본당 건물을 오래전에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짓고 뭐 이제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뭐 그냥 큰 홀에 불과하겠죠. 무슨 뭐 극장도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뭐 유럽 여행 가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잖아요. 큰 성전들, 성당들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그죠? 가보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 건물 규모나 그 건물의 그 섬세함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비어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일까요? 아니에요. 무덤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정말 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몸 안에 영혼이 들어온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같은, 아니면 빈 등불에 이제 불이 탁 켜진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 그런, 그러니까 온갖 정성, 뭐 온갖 그 노력을 다해서 성전을 다 지어도 언약궤 아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그건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성전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지성소죠.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상징,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의 임재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느냐,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뭐 많은 모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왜 교회 오기를 힘씁니까? 그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우리가 많은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으면 뭔가 내 마음과 몸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조신하게 설 수 있단 말이지.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된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들어왔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가 있고 바로 여기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거룩한 집인 거죠. 이건 세상 건물과 우리는 구별할 수밖에 없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도 빈집 어때요? 사람이 안 살면요. 그죠? 굉장히 왠지 좀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고 뭐 왜 그런 거 있죠? 뭐 썰렁하고 좀 왠지 좀 이렇게 섬찟하고, 정이 안 가.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왜 빈집 들어오면 아주 썰렁하잖아요. 혹시 성도님들이 집을 비워놓고 여행을 좀 오랫동안 했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면 그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모릅니다. 그죠? 사람이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은 그렇게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외모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요. 또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교양을 많이 얻는 것, 또 품위를 지키는 것, 뭐 많은 재물들을 모으는 것 다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영혼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그건 뭐예요? 빈집이에요. 살아도 죽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높여야 하고요.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제일 먼저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 제일 첫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늘 성령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인사하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하루가 되고, 그리고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정말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주옵소서. 잘못하는 것 있으면 꾸짖어도 좋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으면 정말 나를 때리셔도 좋지만 나를 떠나지는 마옵소서. 바로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2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뭐 크게 다 읽으면 어렵지 않은데 메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갔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와 함께해서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서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라는 그 규절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실 때 모셔오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솔로몬은 지금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 모이니까 제사장들이 직접 그 궤를 메고 이제 그리고 모시고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죠.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시려고 할 때 아마 잘 모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그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수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소, 암소. 그래가지고 그 새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잘 오던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수레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탁 잡았죠.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즉사했죠. 아주 뼈아픈 교훈이죠.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서 그 웃사는 죽어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선한 의도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못해서 소가 뛰는 바람에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서 막았단 말이죠. 안 떨어지게 잘 잡았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선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사를 그냥 가차없이 사정없이 그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생각과 내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래전에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어서 옮겨야 하고,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반드시 메고 와야 해요. 그리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매지도 않았고 소달구지에다 끌고 왔고, 그리고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그냥 잡은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고 어떤 자기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꼭 그렇게 하는 거 잘 많죠, 사실요. 그죠? 기도 없이 섬긴다든지 사랑이 없는 섬김이라든지 일만 하는,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을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솔로몬이 좀 스케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1,000번째로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그죠? 스케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제사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대. 얼마나 있는지 많은지는 몰라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바쳐야 내가 좋아한다, 그 얘기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슨 숫자나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만큼 솔로몬의 은혜가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맞죠? 네, 은혜 받으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서로 쓰는 거예요. 예,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그 소유에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사도들 발 앞에다 바쳤잖아요. 예, 그게 아무런 상관이, 은혜가 크면 그만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우리는 어떠냐라는 게.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회개할 문제지. 혹시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깝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 주일날 오면서도 그 시간이 아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를 오면서도 조금이라도 그냥 찬양 시간 마치고 가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바빠서 늦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늦는 분은 있는데 그냥 그 집에서 조금 고고 골프 좀 더 보다 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없게 넘나? 어쨌든요. 그런 마음은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아깝다든지, 혹시 기도 시간이 아깝다든지, 혹은 헌금이 아깝다든지, 그 아깝기 이전에 나에게 은혜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 그게 안 빠져요. 얼마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없는 일이 있어도, 세상에 없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만사 제끼고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뭐 비즈니스 약속인데 못 갑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혹시 아깝다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소와 양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정결의식이거든.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삶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우리 이 시대가 그렇죠. 그죠? 너무 편안하게 그냥요. 조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넣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 지성소 안에 이 그룹이라는 건 이제 그 천사 모양을 한 거죠. 천사를 이렇게 그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전에 제가 모세가 만들었던 그 이 성소, 성막에 있었던 그 지성소 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가 서로 가운데를 향해서 그 지성소를 덮고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은 양팔을 폈어요. 양쪽을. 그래서 이쪽이 각각, 이게 팔이 굉장히 길어서 끝과 끝이 지성소 끝이 다 닿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다 지금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채, 이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 그 채가 끝이 덮일 정도로 다 모든 것을 다 덮었다, 그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끝과 끝을 다 덮은 그 그룹들로 다 덮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 커버를 했던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완전히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러는데 밥이 뭡니까? 그 이상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정말 믿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은 큰 건물이 아니에요. 은행에 뭐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많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몰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정말 그걸 다 그때 가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그랬구나. 그때 내가 갔던 이 시간이 이런 예배들이 내 삶을 이렇게 지켜줬구나. 내가 그게 없었다면 내가 정말 인생 망할 뻔했구나. 아마 그런 시간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어디예요? 주날개미시에요. 우리 찬송가도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그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9절에 보니까 조금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이 궤가 언약궤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금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민수기든가요? 민수기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데 왜 오늘 여기서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까? 여러분, 잘 몰라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 항아리가 없어진 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죠, 여러분. 그죠? 실로에서 갔다가 모셔다가 이제 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히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부적 쓰듯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없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왜 두 개가 이 두 가지 성물이 없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다 없어져서도 언약의 두 돌판만큼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돌판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있는 돌판만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사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뭐 신기한 거 많아요, 그죠? 무슨 뭐 포켓몬이 어쩌는 뭐 이런 거. 오늘도 보니까 뭐 낮에 이러고 다니는 애들 많더라고. 나도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아니면 없어도 좀 있는 척하고 이래야 좀 있어 보이나 요새. 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삼성에서 전화 새로 어저께 뭐 발표했다면요. 신문 뉴스 안 보세요? 했는데 뭐 이번에는 전화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다면요. 눈동자 동공으로 딱 맞추면 이게 그냥 암호가 쫙 풀린다는데,
예,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왜 그 있잖아. 전화하면은 이렇게 번호, 패스워드를 넣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동그랗게 하든지 S자를 하든지 뭐 있잖아. 그런 거. 예. 또 애플에서는 이렇게 지문 감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편해. 써보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째려만 봐도 그냥 열리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아니야? 세상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지문이 다른 건 알았는데 그것까지 다른지 몰랐어요. 예, 앞으로는 혹시 뭐 한번 이렇게 콧깃만 불어도 열릴지도 몰라.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지 뭐. 그죠?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쫓아가기 어려워요, 사실요. 벅차고 숨차요. 배우기도 어렵고 뭔지도 모르겠고. 예.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이, 그 가운데 안치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말씀의 영원한 보존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는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옛날에 성경이 그랬지만 요즘엔 그게 아니야. 요즘엔 이렇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 계시고 교회는 그 말씀을 보존하고 여러분 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교회 그 말씀의 터 위에 서고 정말 말씀과 교회 사이에는 믿음이 중보가 딱 되어서 저와 여러분 사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음이 그 사이에 중보자가 딱 되어서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요 많이 배운다고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안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자면 정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도루묵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래. 10절 11절 보세요.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섹시하지 않아요? 이 페루 갔다 온 이후에 이게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어쨌든 좀 그래.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야,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딱 들어오고 나고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여러분. 이 구름이 언제 있었냐면요. 모세가 처음으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때 임했던 그 구름입니다.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빽빽하고 그냥 빛나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는 정말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돼. 뭐 얼굴 가리는 저 시내산에서 가렸지만 어쨌든 그런 영광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세가 그 성막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 쉐카이나 이렇게 됐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빛난 구름이 빽빽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흥분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구름이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름이 빽빽히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나타나셔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구름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바칠 때, 지어서 바칠 때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는지 아니.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출애굽 이후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광야에서 지냈고, 그리고 정말 전쟁터에 있었고, 때로는 내가 적국에 뺏겨가기도 했고 잡혀가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에도 있기도 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섬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너희들에게 멸시와 천대 버림을 당할 그런 체험도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이렇게 봉헌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여러분, 가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 생활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정말 오랜 세월 끝에 내 집을 마련한 기쁨,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거에 뭐 수억 배, 수십억 배도 더 되겠지만, 정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렌트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그냥 뭐 월세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집이야. 이제 내 이름으로 명예가 바뀌었어. 물론 은행 빚은 많이 있어도, 어쨌든 그래도 그 기분이 괜찮죠. 보통 좋은 게 아니지. 그죠? 물론 그거하고 내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는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사, 우리를 향한 그 기쁨, 사랑을 한꺼번에 그 빽빽한 구름으로, 여러분, 우리도 좀 가끔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어. 그냥 여기 그냥 쫙 그냥 다 수목으로 덮여, 그냥 하얗게. 앞이 안 보이면 어때? 까짓거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구름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받노라.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나의 집으로 내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곳을 하나님의 집 삼으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정말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영광 자체이신 그분이 이곳을, 우리가 있는, 우리가 함께 나온 이 성전을, 이것을 내가 내 집으로 삼겠노라.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노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정말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쁜 일상 가운데 마치고 나와도 정말 경건함을 가지고 나오셔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러나 구름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더러움 때문에. 인간은 역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아직은 나갈 수 없다라는. 시간이 좀 지났네요.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전 봉헌, 성전 그 봉헌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만은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예.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거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게 허락지 않고 바로 그의 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마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은혜가 많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싶고요. 제가 그 전에 가끔 이런 얘기했죠.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한 거 아세요? 죽고 싶은 만큼. 네. 그냥 좋다, 내가 보고 싶다, 그립다가 아니라 넘어가면 죽고 싶은 거예요. 네. 다윗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생기는 건 아니겠죠. 예, 가끔 우리 왜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 사실은 성전 건축이 있으면요, 사실 은혜에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막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가야지 이런 거. 예, 힘든 일이죠. 내 삶을 그만큼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오직 2번밖에 없었거든. 예, 수르바벨 성전까지 합해봐야 3번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까지 합해도.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허락은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내놓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예. 우리 죄송해요. 내가 특정인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정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님 요즘에 지금 집에서 지금 몸 좀 가려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가서 뵙고 말씀 나누면 본인 얘기는 안 해요. 하나도. 예, 전부 나가서 빨리 사역해야 되는데, 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돌볼 영혼들이 있는데, 예, 빨리 낫고 가야 되겠다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정영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정말 중환자실에 계시고 수술을 하는데요. 예, 나 보통 사람 같으면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있고, 병원 안에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고 있고, 예,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모든 기회를 삼아서 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한 거야. 은혜가 얼마나 크면, 예, 은혜가 얼마나 많으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치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만한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볼게요. 예. 다음번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부분인데, 기도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정말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제일 첫 번째였었거든, 오늘. 그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 성령 받은 분들이라고 난 믿어요. 혹시 아닌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고 기다리세요. 예, 성령이 정말 거할 수 있는, 정말 내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내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먼저 찬양 하나 같이 드릴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좀 옛날 찬양인데 가사 내용을 좀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성령님을 모셔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은 뒷전에 두고 빈집만 세워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껍데기만 세우기를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산 제사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정말 받을 만한 영적 제사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만 드리고 몸은 너무나도 아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주의 품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나와서 각자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다 갑니다. 아버지요,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동행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마음껏 지키시고 자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